반갑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각 교보제를 펼치시고요. 우리 함께 따라가 보자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일하셨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처음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입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버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시자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의 한 부분입니다. 16절로 19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첫 번째 시간에는요, 남다른 신앙 고백이 나한테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답을 위해서요, 제가 배경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12명의 유대인 남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새로운 판을 짤 미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확실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제자화시키십니다. 제자화 과정의 클라이맥스예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장소를 보세요. 16장 첫 부분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너무 신났죠. 질문 너무 쉽죠. 대답하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생각하는지 할 말 많죠.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살짝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이 훅 치고 들어왔을 때요, 제자들이 아무 말 못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한 건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베드로 반석, 남다른 신앙,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요. 이것은 2000년을 관통해서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전도와 제자와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지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다른 믿음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다 통하게 되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게 전도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고 믿는 사람이요. 모든 교회 사역과 제자와 사역의 다양한 방법론을 다 통하게 만드는 핵심 배경, 그 뿌리가 뭐냐? 예수 제자예요.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모든 사역의 출발점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첫 번째 항목에서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질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읽으며 대답하신다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죠.
요 부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구글링 해보셔도 아시겠고요. 리서치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당시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세계의 거대한 우상숭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는 판의 신전이 있었고요. 거대한 바알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깜깜한 곳이었죠. 예수님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볼 때 이곳은 영적으로 깜깜한 곳이었죠. 굳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13명이나 거기를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장사치들도 아니고 사업가들도 아니고 여길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상했을 겁니다.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도차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는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믿기가 좀 어려워. 나 그냥 나중에 예수님 잘 되면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는 않아. 또는 나는 뭐 오갈 데가 없고 잃을 게 없는 인간이야.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완전 횡재했는데 나는 이 길이 더 좋은데?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온도차를 확 벌어지게 만든 장소예요. 회색지대가 아니라 그냥 시커먼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거죠. 밤하늘의 별은 깜깜한 부위보다 적잖아요. 별이 아무리 많아도 깜깜한 밤하늘보다는 부피가 적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깜깜한 지역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기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속이 심히 부패해 있어요. 썩으면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뭐였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인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남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뭐 예수님을 뭐 어떤 철학자, 선생님이시다, 아주 고매한 분이다 얘기하고, 이 사람은 또 선지자다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의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 이야기 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남 이야기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 리더십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정치판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경제계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거 넷플릭스 봤더니, 이런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거 왜 주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교회를 까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가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렵겠구나. 이제 얘기 다 했어? 남 이야기 다 했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너랑 얘기하고 있는데 넌 어때? 넌 나 누구라고 생각해? 너한테 난 누구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이걸 질문하고 계십니다. 태신자 작정한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전도하겠다. 전도로 안 끝낸다. 주님의 뜻대로 제자와 사역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 그런 열정 좋아. 근데 그 열정의 배경에 나 질문 하나만 하자. 너 진짜 나 누구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근데 예수님만 사랑하진 않아요. 저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면 예수님만 믿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그때 그곳에서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함께 말씀 보십시다. 14절을 보세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또 16절을 보십시다. 베드로는 완전 다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쉽죠?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할 우리들은요, 이게 남 이야기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남의 대사를 빼앗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배우면 자기 대사 이야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해야 되고 주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자기 이야기 해봅시다. 정말 우리는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냐고요, 내가. 베드로 남다른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걸 100% 전심으로 받아들이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영적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영적 신부로 묘사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부부관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영적 신부인 우리들 1년 365일 막 결혼해가지고요, 신혼부부가 잘 살고 있어요. 남편, 신랑과 함께.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묻습니다. 아, 여보, 우리가 벌써 같이 산 지 1년 364일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1년이 돼. 365일이 돼. 그러니까 1년을 기념으로 혹시 내가 뭐 선물 해주고 싶은데 선물 바라는 거 있어? 아, 이제 이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 나 정말 364일 동안 너무 행복했잖아. 그럼 선물? 아, 그러면 나 하루만 자유시간 줘. 그래? 자유시간 뭐 하려고? 아, 나 자유시간 주면요 딱 하루만 여기 홍대 클럽 놀러가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하룻밤 원나잇 하고 오게. 뭐?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아니 그렇잖아. 364일을 자기만 사랑했잖아. 딱 하루만 다른 남자 좀 만나고 오면 안 될까? 안 될까? 나 사랑한다며.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미친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1%가 오염되면 오염되지 않은 99%의 진정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364일을 전심으로 사랑했어도 365일째에 하루 간음하고 오면 전체가 간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주님 믿습니다. 근데 진짜냐고요? 주님만 믿냐고요? 예,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사랑은 전심이냐고요? 우리 정말 주님만 사랑하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서요. 주인이요, 주인. 진짜 나는 종이냐고요. TV 리모컨을 생각해봐요. 리모컨이 도구 아닙니까? 도구. 우리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도구 아닙니까? 근데 리모컨 도구가 TV를 끄려고 주인이 이렇게 눌렀는데 리모컨이 간지러워. 이거 부담스러워서 쓰겠어요. 평소에는 말 잘 듣다가 어떤 한순간이라도 간지러워. 자기를 드러내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인간끼리도요, 비싼 선물 받으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일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전부를 전심을 담아서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옛날처럼 삽니까? 마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오늘 나 누구니? 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남다른 신앙 고백을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아유, 나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뭐 그렇게까지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남다르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해, 적당히. 아니, 취미 활동 하나만 해도 적당히 안 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옥과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천국의 상속자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천국 소속으로 이걸 뒤집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옛날식으로 주변 사람들처럼 그냥 살게 됐냐고요. 이게 하나님께 전부인 예수님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맞잖아요. 내 사랑의 전부, 내 믿음의 전부. 우리 그것을 첫 시간에 함께 점검하시자고요.
네 번째 질문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로 19절 아까 함께 읽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따라가는 일만 있었고 사역을 진행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일은 신앙 고백입니다. 남다른 신앙 고백이요.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항거하지 못하는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차 강조하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능력을 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우리가 정복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역사 없이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남다른 신앙 고백 있어? 그 반석 위에 내가 강력한 교회를 세울 거야. 우리 다음 질문부터 보시자고요. 내게는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자꾸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아유, 걱정돼요. 제가 이렇게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남다른 신앙 고백하고 이러면 막 주님이 갑자기 나 막 사업 다 정리시키고 직장 싹 정리시켜서 나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죠? 아니면 나 확 헌신시켜서 저기 정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어떤 가면 순교하기 딱 좋은 그런 선교지로 보내버리시려고 그러죠? 나 엄청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죠? 아니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믿는 것은 100% 믿음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믿음이다를 반증하는 느낌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왜? 절대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데 왜 두렵습니까?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십니까?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은혜를 왜 주십니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지 그냥. 안 내버려 뒀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셨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잖아요. 아니 침례도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거 순종했다가 내가 원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요.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짜 느낌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가짜예요. 악한 마귀 사탄 지옥 권세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요. 본인을 투영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다니엘 선지자를 떠올려 봅시다. 1장에 보면 출발점부터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뜻을 정하여 라는 남다른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 정말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 사회, 문화, 역사적 흐름을 반대하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출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4개의 과정이 더 남았죠? 이 교제를 통하여서 진행될 과정들, 이 출발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 펼쳐들고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니까요. 제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대충 하지 않도록, 미적지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남다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마음껏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믿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마무리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교제를 통하여 함께 코칭을 받고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피 묻은 손 들고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전심으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남다른 신앙 고백이 탄생하는 귀한 출발점이 바로 이 시간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